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로뎀나무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2절에서부터 15절 그리고 21절부터 27절입니다. 24장 12절부터 15절,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충성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KBS에서 방영하는 예능 프로그램 중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출연진은 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이분들이 나오셔서 본인의 행동과 실제 직원들이 느끼는 것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나오시는 거의 모든 사장님들, 그 CEO들이 마주하는 공통점은 내 생각과 직원들의 생각 차이입니다. 특히 사장 입장에서는 배려하는 행동이라고 했는데 직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고용인과 피고용인은 결국 완전히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서 있는 자리가 완전히 다르다 보니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도 그렇습니다. 한 신학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의 눈에는 모든 부목사가 다 부족해 보인다. 쟤들 나중에 담임 목회하면 어쩌려고 저러나 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들도 담임 목사가 되면 다 열심히 그리고 잘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부교육자 생활을 하셨던 분들 중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을 보면 부교육자 시절의 미흡함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훌륭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던 사이였는데도 말이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사장의 자리에 있으면 사장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자리에 앉혀놓고 사장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면 착취요, 폭력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관리직들이 있습니다.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관리직 분들도 직원일 때, 피고용인일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피고용인이 사장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길 바라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이고 욕심입니다. 무엇보다 피고용인이 사장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피고용인이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장의 의무와 직원의 권한을 요구합니다. 사장 같은 의무를 지우되 권한은 직원이 할 수 있는 선까지만 제시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맡긴 자에게 엄청난 고난까지 얹어줬습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이 사진은 오늘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무덤에 있는 모스크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이슬람 교도에게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스마엘의 아버지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무덤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라가 죽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족속에는 아브라함이 족장이죠. 그들에게는 안주인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족장이었습니다. 그에게 딸린 식구가 수백 명 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미 봤습니다만 그가 집에서 기른 사람이 318명이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그 용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318명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라면 그 외의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분명히 수백 명일 거고 남자만 자녀들과 아내, 가족 다 포함하면 기천명은 되는 대부족이었을 겁니다. 자, 고대 유목민들의 일상 활동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 남자들은 양과 염소 때문에 가족들과 항상 같이 있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유목민족에게 여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었을 겁니다. 젖을 짜서 식량을 만들고 저장하는 등 여성들은 또 굉장히 바쁜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안주인 역할을 할 사람이 지금 필요했던 겁니다. 물론 며느리를 구한다는 또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만 이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사라가 살아있을 때도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며느리가 급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37살 때 사라가 죽고 이삭이 40살 때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40세에 결혼한 걸 당시 기준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나온 바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그렇게 늦게 결혼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3년 동안 안주인 없는 집단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안의 총무격인 집사를 시켜서 이 무리를 이끌 안주인을 찾아오라고 시킨 겁니다. 이 단순히 매파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갈 안주인을 찾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었죠. 오늘 우리는 이 역할을 맡은 늙은 종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주석가들이 이 늙은 종을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오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늙은 종이 다메섹 출신이라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종은 다메섹 출신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이 가는 곳은 하란 땅입니다. 다메섹과 하란은 직선거리로 600km는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과 이 종은 거의 평생을 함께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할 때부터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고향 땅에 가서 자기 동족 중 며느리를 찾아오라는 지금 하라고 해도 어려운 명령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과 동족이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늙은 종은 그 먼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늙은 종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낙타 10마리에 좋은 것을 잔뜩 실었습니다. 그 돈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들어올 여인이니 자기의 뜻과 맞는 누군가를 데려다가 얼마든지 주인의 것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성경은 절대 낭만적인 이야기만 전해주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는 많은 골모술수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주인 행세를 하며 주인의 것을 탈취한 종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의 시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그의 종 시바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매우 선대합니다. 그리고 시바라는 사람을 그에게 붙여줍니다. 이 시바는 단순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15명이나 되고 종이 20명이나 있었습니다. 사울 집안과 연관된 유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론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시바는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는 다윗을 찾아가 도피행위에 쓸 음식을 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묻습니다.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로 갔느냐고 말이죠. 시바의 말이 사무엘하 16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19장입니다.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내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복권되었을 때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왔습니다.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무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고 저의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이 이야기를 보면 지금 시바와 무비보셋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시바가 자신을 속였다고 하고 시바는 무비보셋이 다윗이 쫓겨난 것을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재산을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판결 내립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쫓겨난 이후 씻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 않았다고 하니
자기 주장의 근거로 그걸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볼 때 그가 비록 절름발이라고 했더라도 얼마든지 따라올 수단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다윗이 시바에게 속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 성경은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시바가 무비보셋도 속이고 다윗도 속였을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속였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지배자,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무슨 동화책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만 기록했다는 듯이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착한 주인 아브라함이 착한 종에게 부탁을 했는데 착한 종이 먼 길을 떠나서 그 주인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악하고 변심하기 쉬우며 배신하는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냉혹한 우리의 세계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그런 냉혹한 세계 속에서도 보여준 늙은 종의 태도입니다. 그 늙은 종도 수많은 사람들처럼 주인의 등을 쳐먹을 수 있었습니다. 주인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권속들, 그에게 속한 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에게도 할례는 흔한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독특했고 그래서 혐오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까맣게 표시되는 것이 현재 할례를 하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도 까맣습니다. 사실 이게 현대 포경수술 분표도인데요. 이 까만색 지역이 사실 전부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들어와서 활동하다 보니까 할례라는 문화가 저렇게 널리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이슬람이 발흥하기 전까지는 매우 독특하고 때로는 혐오하는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이 콜린 맥컬로가 지은 마스터스 오브 로마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100년 전 로마 이야기를 다루는데 저자가 아주 고증을 철저히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거기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 휘말린 로마 귀족이 유대인 반로마 단체에 납치당했는데 그들이 로마 귀족을 죽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복수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할례를 시켜버립니다. 그때 로마 귀족이 너무 창피해하면서 집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 할례라는 풍습은 분명히 당대의 사람들이 볼 때 해괴하다까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 할례를 당한 늙은 종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이 종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는 게 기분 좋았을 리가 없지요. 주인의 신은 주인의 신일 뿐이니까요. 본인이 주인을 섬기는 신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주인이 이렇게까지 재량을 줬을 때 얼마든지 뒤통수를 때릴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겠습니까?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할례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분과 어떻게 보면 원망을 갖고 있다가 이때다 싶어서 뒤통수를 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늙은 종이 할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단순히 주인 마님이 섬기는 신, 그러나 나와 하는 관계 없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종은 주인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원하건대입니다. 이것은
간곡한 부탁을 의미하는 부정사입니다. 이 늙은 종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진심으로 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현대사회처럼 중간 보고나 중간 결제가 없는 곳에서 그는 전권 대리인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영달이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기업 그룹 회장님의 자제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사회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한 번 이상은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내 윗사람, 내가 일하는 곳의 사장님, 관리자가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싶은, 저 사람이 잘 되어야 내가 잘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또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은 사실 적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그런 좋은 사람이어도 내가 볼 때 안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처음 그 사장님 기념 당나귀기 프로그램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님들은 배려한다고 한 행동이 전혀 배려가 안 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역지사지가 돼도 사장에게는 사장의 입장이 있고 직원에게는 직원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만날 때보다 만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평행선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40세니까요. 그가 75세가 되었을 때 하란을 떠났고 그 늙은 종도 하란 출신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벌써 65년을 함께한 사이입니다. 더 오랜 시간 함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반평생을 함께한 겁니다.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섭섭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늙은 종은 캐캐묵은 원한 수첩을 뒤져서 일을 망치거나 주인을 골탕 먹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주인의 평안과 성공을 빌며 자신의 일을 완수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돈을 버는 곳이 단순히 돈만 벌고 그만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는 이해관계를 초월한 정말 아름다운 기도이기 때문이죠. 회사는 직원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대량 해고가 남발되는 게 조직사회죠. 그러다 보니 직원들도 자기를 등쳐먹으려는 회사에 등을 돌리고 자기 이익만 찾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직장, 내 상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직장이 직원들의 골수를 빨아먹는 나쁜 곳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위해 복이 임하길 기도해줘야 합니다. 사장이 나쁜 사람이라면, 그가 정말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실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때 우리는 못된 사람을 위해서도 복을 기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의 공과 과를 판단하시어 복과 벌을 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나는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부름받은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는 결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그 기도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내게 돌리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복을 받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생각지도 못한 복을 더욱 많이 받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입니다. 그래서 개혁 신앙을 믿는 사람들,
깔뱅의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일터를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모든 직장은 소명의 장소라는 겁니다. 목회나 사제직만 소명이 아니라 각자 일하는 그곳이 소명의 장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좋은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그런 날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지 않을 겁니다. 나쁜 놈, 속이려는 놈, 등쳐먹으려는 놈들이 가득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일하는 곳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일하는 자들의 복을 기원해 주십시오. 그 직장의 번영과 성공을 기도해 주십시오. 악에 대한 심판은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번개를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만방에 퍼지길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먼저 구원하러 오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심판은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먼저고 심판이 나중인 셈이죠. 그러니 우리도 그들의 구원, 그들의 평안, 그들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일하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는 일의 성공을 통해 직장 또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와 함께 일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내 윗사람, 나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 내 상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볼 때 악하다, 못됐다, 왜 심판 안 하시냐, 그런 판단은 하나도 중요치 않습니다. 판단은 재판관이신 주님의 몫이니까요. 주님은 그 사람을 고발하는 내 증언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을 따라 기도하면 그만입니다. 그가 잘 된다면 내 기도가 응답된 것이니 기쁘고, 그가 복을 빌었으나 복을 받지 못했다면 그 복이 결국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처럼 남을 위한 기도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하여 충성의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았던 이름 없는 늙은 종처럼 우리도 나의 직장, 나의 윗사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충성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의 물결을 나에게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늙은 종은 아브라함을 위해 충성했고 성실했으며 주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곡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윗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힘이 나는 아브라함과 늙은 종과 같은 아름다운 동행이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생기는 아쉬움, 속상함, 답답함, 짜증 같은 감정들을 일터에 두고 오지 않으면 기도도 못할 정도일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설령 내가 볼 때 내 윗사람이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도 나는 그를 위해 복을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람에 대한 선악간의 판단은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나는 내가 할 기도의 의무를 따라 충성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해 그가 복을 받는다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그가 복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한 기도의 열매는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심정으로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갑자기 닥친 미세먼지로 많은 이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목은 마스크 때문에 답답하고 눈은 먼지 때문에 괴롭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통이 없는 날은 없습니다.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일터로 달려가 주어진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권속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들을 복음의 나팔수로 세워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그 직장이 주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을 통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온 이집트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내가 있는 곳이 부름받은 복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며 사랑의 전달자가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